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 거룩을 회복하였는가,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좀 거부가시죠? 또 지난주 몽골 집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어제 그제 또 기독병원 신우회 이 멤버들과 같이 성경 연구 세미나를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목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성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돈과 섹스와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인간도 돈이 있으면 세상은 용인을 합니다. 또 아무리 참으로 나쁜 인간일지라도 그 사람이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참 매력 있는 사람이면 세상은 이쁘다, 아름답다 용인을 하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데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이러한 세속 문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한때는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은 어디에 있었냐면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5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적 특징이 뭐냐면 내륙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내륙으로 침투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어요. 로마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경비하고 지켰죠. 물론 계속해서 언급했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이 도시는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개종한 여인이 발생을 했는데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바로 이 여인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와서 염색 사업을 하고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염색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책에도 나오지만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길드. 근데 이 길드는 정말 막강한 상인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서 함께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음란한 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섹스 파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합류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길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상인 조합이었고요. 여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장사하기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의 아들, 누구냐면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태양신으로 아주 이 로마 신화 가운데에 제우스의 바로 아들로 나오는 이 막강한 신이었죠. 주신으로 그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절 말씀 보실게요. 화면에 뜨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일부러 나 요한이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뭐라고 여러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태양신을 신봉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 지금 권세를 싣고 있는 거죠. 권위를 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음란, 그리고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도시, 이렇게 정의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도 있었어요. 19절에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바로 이 영적인 사역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 사업에 정말 치중하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인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내실이 다져진 교회였죠. 영적 내실이 튼튼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내실이 든든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것을 주님이 알고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노니,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 알아, 나 알아. 굉장히 뿌듯하겠죠. 제가 얼마 전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신 이승희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길래 목사님,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부총회장 나오신 이승희 목사님입니다. 막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다 그분들의 입을 막고 저에게 탁 오더니 악수하더니 목사님 내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이승희 목사님 책을 내주고 그리고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님을 몇 번 방문하고 교제를 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차기의 총회장이 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훌륭한 분이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부총회장이 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너 알아 이러는데 굉장히 뿌듯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 알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짜릿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만 해도 응어리가 다 풀립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 힘든 시간 보낸 거 알지. 그러기만 해도 응어리가 풀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수고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 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 인내, 믿음, 충성,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더욱 커다란 칭찬이에요.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하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엔 희미한 사람이 있었죠. 어디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였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대 첫사랑을 회복하였는가?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첫사랑은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달리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 큰 믿음과 따뜻한 사랑,
소망을 점점 더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갈수록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날마다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도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잘하였던 두아디라 교회, 그러나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였던 두아디라 교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20절은 그러나 라고 하는 결론적 어구로 앞에 칭찬했던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라고 20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냐, 학자들 사이에 여러 썰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감당하던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개종한 척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선지자다, 자칭 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간사한 간교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그의 영향력은 무지무지 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여자는 매우 부자였던가, 아니면 교회 인물들 중에 너무 그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여성적 매력이 뛰어나서 모든 남자들 다 사로잡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인맥이 많아서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참 여러분, 나쁜 가르침, 이것은 이상하게도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쁜 가르침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멋진 카리스마나 아니면 세상적 지위나 고액의 헌금 등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돈과 섹스와 권력이 교회를 움직인다면,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과 사랑의 균형이 깨졌어요. 왜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납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용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을 이렇게 또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에 벗어났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책망하면 저에게 이렇게 울며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덮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정죄 말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사랑이죠. 복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히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저 죄는 있는데 다 묵과하고 그저 용납 다 덮어버리면 이것은 마치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몸을 그냥 꼬매버리고 몸속에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품어야 함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을 너무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조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조니까 여기저기서 졸기 시작합니다. 다 졸아. 물론 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끈을 단단히 메고 오셔야죠. 예배는 전투예요. 영적 전투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를 그들은 몰아내지 못했어요.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좀 알아야 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많은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대표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들이 음란 중독 여기에 잘 걸리니까 그것을 연구한다가 본인이 음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개척교회에, 시골교회에 성도가 3-4명밖에 없는데 어느 날 한 15명 한꺼번에 성도가 온 겁니다. 와, 목사님이 막 흥분했겠죠. 근데 옆 동네에서 온 신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틱스를 해줬어요. 신천지입니다. 목사님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이 목사님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버리겠어.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강하고 깊은 영성이 없으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결코 쉽게 우리가 여러분 볼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아드리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쾌락이 주는 중독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신전에서 근무하던 여사제였어요. 당시 모든 신전에서 행해지던 예배 의식은 섹스였어요. 섹스, 매음, 매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교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중독에 빠지게 한 거예요. 음란 중독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어요. 왜요? 이 쾌락이 주는 중독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얼굴 맞대고 볼 것이고 눈과 눈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위들 블랙박스에 다 담겨 있죠. 다 풀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대상자가 누구냐면 오늘 22절에 말하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단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어떤 여러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질병을 의미합니다. 병 걸리면 우리 침대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계속 침대에 누워 이 병 얻은 신세로 살아가는 신세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회개치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도 던진대요. 계속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녀들에게까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멸망돼도 되지만 여러분, 정말 아까운 게 뭐예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새끼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던져버리, 그 차원을 떠나서 이제 죽여버리겠다 자녀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멘토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원밖에 없는데 조금 위로가 됩니다. 영적 멘토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냥 가는 방향대로 갔어요. 우리는 뭐 아무 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영적 멘토, 잘못된 교회를 선택한 여러분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초이스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김정일 목사도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교회를 이끌면 여러분, 단호하게 제가 떠나든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잘못 이끈 책임, 여러분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랐던 책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상황을 바꾸든지.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바꾸기 쉬워요? 제가 여러분 제 마음 여러분 안 든다고, 날 따르는 사람 없다고 성도들 다 바꿔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지.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어울리는 부류가 중요합니다. 어울리는 부류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쓸데없는, 괜히 교회 비평하고 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의 잣대를 막 대면서 막 그냥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 됩니까? 여기 앉아서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 어울리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위인의 그러함도 알지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어울려 댕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결국 세상에 물들고 말았지요. 이세벨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회개를 요청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거룩한 소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런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소수의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소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막 떼거지로 막 그냥 거룩한 무리들이 많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수를 사용하시고 남겨진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거룩한 소수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정말 소수였어요. 겉으로는 어쩌면 이세벨의 무리의 세력이 강하고 득세하고 교회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도 항상 신실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남아 희망이 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할 때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순결하고 성실한 분들이 남아 새벽에 벌떼처럼 40여 명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무런 희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심우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거룩한 소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포기치 아니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치 아니하고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세벨에게 교회가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겨있는 소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못해서 그렇지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이세벨의 유혹 앞에 우리가 결단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과 일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겨진 소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군사 용어예요. 전투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헬라어인데 현재 진행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이긴다, 날마다 이기는데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겨야 한다라는 진행적 현재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는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있어요.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기는 거 쉽지 않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기는 팀, 축구팀이라든가 미식축구팀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여러분 이 운동을 하고 샤워를 같이 해보면 이기는 팀 선수들 보면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파스가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고 멍자국이 있고
또 패인 자국이 있고 상처난 자국이 있고 수술한 자국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기는 게 쉽지 않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이기려면. 게다가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면 다음에 또 뭐 열심히 연습해서 이길 수 있어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지면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거꾸로 물어봤네. 살아요, 죽어요?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맨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죽으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으면 전쟁은요, 나만이 아니고 앞뒤에 있는 전우들에게도 영향이 엄청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요즘 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내가 물러나지 않으리라, 내가 진리와 함께하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도 쉬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절대 통치권과 권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자 행한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웬 횡재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심판에 참여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권세와 명예,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뭐가 여러분 더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의 28절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이 말씀 받으면서 더 가슴이 뛰더라고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걷히는 그 타이밍에 영롱하게 떠 있는 저 새벽별,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비틀린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는 그때에 저기에 새벽에 딱 떠 있는 그 별, 여러분 그게 새벽별이죠. 여기서 새벽별은 은유적으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죄 아래 소망이 없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 사단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새벽별이 되어주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새벽별이 되어서 새벽 미명의 그 빛을 비추고 그 이후에 찬란한 동터오르는 환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빛을 오게 하는 통로, 빛이 머물게 하는 통로, 바로 새벽별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역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바로 그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며 특별한 은혜와 격려를 주실 것을 너희가 피부로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벅찬 여러분 상급입니까? 저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가슴이 벅차서 잠이 오지 않은 것 같이 가슴이 벅차서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쟁,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히 이겨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정치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대 거룩을 회복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셨습니까? 이 거룩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전투에서, 자잘한 전투에서 싸워 이겨 계속해서 여러분 이겨나가며 습관이 될 때에 이 거룩이 우리에게 완성이 될 겁니다. 비록 이 거룩 완성을 위해 우리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흔원을 갖게 되고 피 흘리고 멍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상급,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